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신명기 44장, 4장 44절부터 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편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에르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아라바니 비스가 기슬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다 같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의 마음, 아니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실 때에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지켜 나아가십니다. 그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과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 신명기 말씀을 좀 읽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명기라는 책의 이름 자체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해석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세대들은 광야에 다 죽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남아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레위기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갱신하면서 강화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당부할 때 어떤 당부라고 말하죠? 신신당부하죠. 그 되풀이 신자인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이 이 신명기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되풀이하고 신신당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오죽하겠어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해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흐름, 이 흐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면서 이것을 묵상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이 이제 1장부터 어제 우리가 살펴본 이제 4장 43절까지 지난 광야의 시절을 이제 주로 회고하는 것.
모세가 회고하는 그런 설교의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면 오늘 부분부터 이제 여러분 쭉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모세의 설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모세가 주로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내용, 시내산 언약, 레위기의 그 언약과 율법의 내용들을 이제 주로 다시 강조하고 강화하고 재해석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여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앞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율법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십계명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여러분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여기서 규례와 법도 이게 뭐냐면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냥 바로 십계명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바로 십계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율법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민수기의 내용이 광야 4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역사가 어땠습니까?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들을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쏟아내면서 그들이 광야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불순종의 역사죠. 그러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모세가 다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들의 자녀들, 엄밀히 말하면 출애굽 2세대들이죠. 그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조상들은 이미 불순종의 결과를 낳았어. 말씀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지키지 못했어. 그러나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치열한 가나안 땅. 여러분 광야가 더 치열할까요? 가나안 땅이 더 치열할까요? 가나안 땅이 훨씬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거기 들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시는 그 율법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지켜야 돼. 누구처럼 되지 말란 소리예요. 너희의 조상들처럼, 너희 부모 세대들처럼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내지 못한 그것을 우리는 또 살아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 나온 그들처럼 살지 말고 성경에 나온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 것처럼 그걸 붙들고 우린 또 살아가라고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간혹 이게 성경의 말씀을 옵션처럼 생각합니다. 뭔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것처럼 내 형편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지키지 않고 가면 갈수록 세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윗세대들이 그랬던 것이 고스란히 다음 세대로 이렇게 안 좋은 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실패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옵션으로 생각한 겁니다. 근데 모세는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 받지 않냐?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광야 40년에 행했던 것 너희가 알지 않냐? 이제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한 이 율법, 너희 조상들이 이미 들었던 그 율법을 내가 다시 너희에게 설명해 줄 거야. 그러면 너희는 그것을 듣고 이제 배우고 너희는 지켜 나아가야 돼. 어디 가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조상들처럼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신앙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야 합니다.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신앙의 좋은 그 영적인 유산들이 자꾸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청포도 아이들 이렇게 저희는 이제 신년 첫 예배를 지난 주일날 드렸거든요.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이제 호되게 아주 세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도 묵상하고 하자 했더니 어떤 아이는 우리 묵상하고 있니 큐티책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대놓고 목사님 저 큐티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목사가 물어보면 이렇게 고민한 척이라도 좀 해야지 대놓고 안 한다 그래가지고 야 니들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제가 뭘 하기도 했었습니다. 참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 세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옵션이 아니라 필수 요소로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것이 잘 되지 못하면 다음 세대까지 그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거 너희가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너희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두에 그렇게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리고 3절에 보면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조상들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광야에서 죽은 그들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오늘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를 이건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순종에서 죽어있는 그 1세대들의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살아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와도 동일합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요, 꼭 이런 걸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궁금해서 묻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목회자들을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순신 장군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요? 세종대왕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구원을 받았을까요? 꼭 그렇게 물어봅니다. 속내가 아주 시커멓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들의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알아서 뭐 하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또 짓궂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주 핵심을 찌릅니다. 그럼 당신은 지금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가보면 부활 논쟁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죽은 자에게 있지 않아요. 지금 오늘 살아 숨쉬며 비록 삶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낙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을 숨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런 우리와 언약을 맺길 원하시고 우리가 그 언약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주시고 보이사 성령을 보내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묶여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과거에 묶여버립니다. 과거의 일들의 발목이 붙잡혀 있고 거기에 미련을 두고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물론 과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미래를 나아가야 되겠죠. 오늘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 과거는 과거에 묶이고 발목이 붙잡혀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아주 못된 짓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툭하면 앞에 문제가 있고 자기들 뜻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이걸 먹고 이걸 먹고 이걸 먹었는데, 자꾸 애굽을 들먹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오늘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눈앞에 펼쳐진 현실, 그 현실, 하나님이 준 그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해왔던 아주 못된 짓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눈앞의 것이 당장 내 원하는 대로 풀려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옛날 얘기를 합니다. 툭하면 과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 얘기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고 이랬고.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본 적이 몇 번이나 계십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잘 살았다라고 한 그것이 여러분이 잘해서 사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잘해서 얼마나 우리가 잘 살았을까요? 우리가 이룬 업적이요? 그게 우리가 잘해서일까요? 아니죠.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 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하면 마주해야 될 자들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반드시 배우며 지키며 행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면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보장하십니까? 눈 떴고 오늘 눈 떠서 이렇게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신 것이 너무 당연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대로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십계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너희들, 살아 숨쉬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율법의 내용이 바로 핵심이 바로 십계명인 겁니다. 이 십계명은 뭐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이 6절 하나를 먼저 좀 여러분들과 다루었으면 좋겠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관계 설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게 창세기가 말해주는 거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그저 한낱 썩어져 가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십계명의 첫 출발을 그 관계 설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잊지 마.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너희가 애굽 땅, 너희가 종되었던 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을요, 그냥 우리가 뭔가 지켜야 되는 율법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십계명의 출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 분명히 할 때에만 이 십계명은 진짜 의미가 있고 그 십계명 속에 담겨진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나안 땅 이후의 역사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온통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착각에 빠집니다.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들이 자기들의 역사 속에 뭔가를 이루어낸 그런 존재처럼 그들은 착각합니다.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합니까? 6절을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건져낸 분이 누군지를 까먹어 버리니까 7절부터 나오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상 숭배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자신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놓쳐버리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이 훅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 고백을 놓쳐버리고 관계 설정이 무너져 버리니까 우상 숭배가 들어오는 겁니다. 결혼으로 비유해 볼까요? 나는 내 남편이야.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 설정이 틀어지니까요. 뭐가 들어옵니까? 거기서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 2세대들,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이제 명심해야 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주고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하셨어. 그분만이 너희의 생명이고 너희가 섬겨야 될 유일한 분이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은 현재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거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는 것을 옵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여러분은 힘을 쏟고 계십니까?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이 연초부터 묵상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설레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가 다시금 그 실패의 역사를 살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심정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걸음, 그잖아요. 이스라엘의 광야,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이 트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와의 관계 설정을 바르게 하고, 주님, 혹시나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이 있다면 내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